안녕하세요. 공골반야 열애장 제54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미륵불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불교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불교가 다양한 불보살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다양한 불보살들이 사실은 뭐 거의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그 한국인들에게 친숙한 그 불보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보살들이 각각 제각기 이렇게 신앙이 되고 있어가지고 통합적인 어떤 그런 이해 틀이 지금 불교 그 사상적인 측면에서 정립이 안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불교를 신앙하시는 분들이 불교가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스님들은 아미타불 극락 정토 신앙을 연불송에 기초를 해가지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약사불 위주로, 또 어떤 분들은 관세음보살 또는 지장보살 다양한 그런 어떤 그 불보살들을 신앙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통합이 안 돼 있다. 그래서 그런 통합의 틀을 제가 한번 구성을 해보고자 나름대로 제가 이론적 틀에서 구성을 해보고자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이제는 말씀을 드린 거는 결국에는 우리는 열애장이라고 하는 거죠. 열애장이라고 하는 불성의 씨앗이 우리 몸속에 존재를 하는데 중생의 몸속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머리 쪽에는 백보리심이라는 씨앗이 있고 우리의 그 하단전 쪽에는 적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두 개의 보리심으로 나눠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생명의 바람이 응축이 되면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적보리심과 백보리심이 하나가 돼서 그것이 열애장,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불계 명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불계 명점이 열애장의 그 씨앗으로 구체적 형태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그 수행법이 있겠죠. 가장 기초적으로는 그 내간반조 지간 쌍행 수행 방법을 기초로 하고, 그다음 무상무화법이나 공간 수행법도 있고, 그리고 진원 연불 수행도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그 그림에서 보듯이 공성대락 백색성 마법 수행법 방법도 있습니다. 밀교 수행법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선종 계열에서 하는 화두 가나선 수행법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들의 그 스타일, 특성, 그 인연에 따라 가지고 자기에게 맞는 스타일의 수행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능엄경 같은 것도 보면은 그 각자 자기 그 중생들이 자신에게 그 인연에 따라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수행법을 활용을 하는 것이 이제 빠르게 도달하는 방법이다라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에 기초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그 스타일에 맞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어쨌든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걸 찾아서 그것을 꾸준히 해 나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백보리심과 적보리심이 두 개로 나눠져 있던 것이 생명의 바람이 응축이 되면서 여러분의 심장 차크라 쪽에 불계 명점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불계 명점을 우리가 겨자씨
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겨자씨라든가 좁쌀 알갱이. 그래서 예수가 자신이 주장을 한 바가 뭐냐면, 너희가 겨자씨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은 이 산을 저리로 가라 하면은 그렇게 옮겨진다 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예수가 직접 하는 말이 있죠. 그런데 거기서 그 겨자씨가 이 불교 명점을 가리킨다는 거죠. 이 불교 명점은 또 다른 말로 이걸 또 해탈 명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해탈시키는 해탈 명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해탈 명점이니까 이 명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태양과 달이 하나로 합해진 아주 밝은 빛나는 점과 같은 거라는 거죠. 화룡점정할 때 우리가 용 눈에 점을 딱 찍으면은 화룡점정이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점과 같은 거죠. 이렇게 붓으로 딱 찍는 점의 형태로. 알갱이죠. 씨앗 알갱이. 그래서 열애장이 구체적으로 착상이 돼요. 역선이 드러나서 착상이 된다고. 그래서 착상이 된다. 그러면은 요 열애장이 바로 해인이라고 그랬죠. 능인 해인이라고 했고, 그러면 요것이 착상이 돼가지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는 거죠. 착상되고 열애장을 기초로 중생 인간에서 불보살로 재생 환생하는 겁니다. 재생 부활 환생하는 부활 환생하는 것입니다. 부활 환생. 그러니까 부처 불보살로 이렇게 환생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렇게 착상이 될 때, 이렇게 해탈 명점이 될 때, 요때가 법신 상주하게 된다. 법신 상주. 그러니까 이 불교 명점 안에 법신이 상주하는, 그러니까 법신이 형성돼서 상주되는 열애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법신을 기초로 해서 불보살로 제일 부활 환생을 할 때 보신에서 화신으로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전화가 된다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부처의 몸을 이제 삼신의 세 개의 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세 개의 몸을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렇게 구성돼 나갈 때, 변화되면서 전화를 해 나가면서 성장해 나갈 때, 부처의 몸이 우리 몸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창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부처의 몸을 법신, 보신, 화신이라는 이 삼신의 몸이 중생의 몸을 토대로 인간의 몸을 모체로 해서 육화돼 나간다. 육화돼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일단 법신이 상주해야 되는, 법신이 들어와야 되는, 법신이 활성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법신이 활성화가 되는 거를 이것을 견성한다고 하는 견성. 우리가 법신이 상주하는 거를, 그러니까 열애장이 구성돼서 법신이 활성화 되는 것을 우리가 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품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품이 불성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신이 상주를 해야지 그 불성을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 보는 거예요? 요 씨앗 안에서 보는 거죠. 요 씨앗 안에 법신이 상주를 하게 되고, 요 씨앗 안에 열애장, 요 씨앗 안에 법신이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 거. 그럼 요게 견성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론적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견성이 돼야지 법신이 상주가 되는 것이고, 그럼 상주된 법신을 토대로 보신, 화신으로 이렇게 우리 몸을 모체로 해서 육화시켜 나가는 것이니까, 이게 견성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선종에서 계속 견성 성불을 얘기하는 것은 견성이 먼저 돼야지 성불 과정이 계속 단계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신이 그 상주하는 요 열애장 씨앗이 어디서 되는 거예요? 여기 심장 차크라에서 된단 말이에요. 심장 차크라. 차크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런 구조를 기초로 가지고, 그러니까 틀이라고 하는 거죠. 통합적 틀로 볼 때, 그럼 요런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보신체가 되면은, 보신내는 네 번째 차크라부터, 심장 차크라부터 이때부터 동방정유리 세계가 열리면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4, 5, 6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4, 5, 6이 동방정유리 세계고 7, 8, 9가 우리가 그러니까 약사 동방정유리세 약사불 약사열의 동방정유리 세계고 열의 동방정유리 세계가 되는 거고 7, 8, 9는 요것이 이제는 화신이 되는 거죠. 이렇게 화신으로 나올 때 이 보신이 화신화가 될 때 근데 보신체 그 자체로서 그냥 존재하는 상태 그러니까 아직 화신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그냥 7, 8, 9 상태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7, 8, 9까지 이렇게 가는 거를 아미타불 서방 극락정토 그 개념이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아미타불 세계는 요 사에서 이미 시작을 한 거죠. 사구라고 그랬으니까 서방이 자 여기 요런 식으로 이제는 진행. 그래서 약사열의 동방정유리 세계가 먼저 열린 뒤에 서방 극락정토가 열린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사가 금이니까 사금 구금이니까 사금일 때 약사열의 동방정유리 세계가 열리고 구금이 아미타불 서방극락정토를 표현해 주는 거니까 이렇게 둘로 나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정유리 세계를 기초로 해서 서방극락정토가 열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개의 세계가 그러니까 이것을 약사열애와 약사불과 아미타불은 보신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약사불과 아미타불은 보신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신, 보신, 화신에서 약사불과 아미타불은 보신불이고 보신불의 세계를 연 거죠. 그래서 불국토를 열게 된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 자신도 어떻게 되냐면은 수행자들이 수행하는 분들이 인연에 따라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수행을 하면은 이렇게 견성을 해가지고 약사불의 동방정유리 세계가 자기 몸 안에서 열리고 그리고 다음 단계로 아미타불의 서방극락정토가 열려가는 개념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별개의 세계가 아니고 연속적으로 점수, 그러니까 단계별로 진행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나 보신불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보신불은 우리가 색계라고 그랬어요. 색계에 열리는 것이다. 색계의 불국토들이다. 불국토를 건립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국토들이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우리가 색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욕계에 사는 인간 중생들이 볼 때는 한 차원 높으니까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일종의 이거는 색계는 우리 그 중생 인간으로 볼 땐 초공간이야. 초공간. 그러니까 하이퍼 스페이스라고 보는 거야. 하이퍼 스페이스다. 요즘 과학적인 말로는 하이퍼 스페이스가 열린다. 또는 메타라고 그러죠. 메타 스페이스라고 그러네. 메타 스페이스란 말이야. 하이퍼 스페이스면서 메타 스페이스기 때문에 초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그 일반적인 우리 공간에 있는 그 욕계 사람들이 감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불국토들을. 그러나
하이퍼스페이스와 메타스페이스가 이 욕계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세 개의 존재들은 어때요? 욕계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감지가 다 되고 활동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개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약사열애와 아미타브의 그 동방정유리세가 서방백낙정토가 그런 거라면은, 근데 이 미륵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석가모니불, 미륵불 같은 존재들, 우리가 이제는 석가모니불, 미륵불 같은, 이거는 들은 어떤 개념이냐, 뭐 이런 거를 이제는 오늘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석가모니불은 우리 그 현상세계에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욕계에 태어난 거죠. 욕계에 태어나셔서 활동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석가모니불, 이와 같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화신된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은 이 부처가 인간의 몸으로 화신했다고 하는 거죠. 화신. 그래서 그러니까 변할 화자, 그러니까 화신. 그래서 이 화신을 아바타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아바타. 아바타죠. 그러니까 아바타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바타라는 영화 보시면 알지만은 거기 인간의 그 어떤 인간이 어떤 기계 안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의식이 추출이 돼가지고 의식이 전송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송이 되면은 그 행성의 그 종족을 유전공학을 이용해서 그 육체를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로 전송이 돼서 의식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몸을 사용을 해서 그 종족들과 같이 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이게 우리가 이때 이때의 의식이 보신불 개념이라면은 보신불로서 이 의식이 전이가 된다. 뭐로 전이다? 그러니까 육체로 전이다. 욕계, 인간의 욕계 육체로 전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인간의 원래 보신세계, 그러니까 보신불이 그래서 왜 삼신일체라고 하는 거냐면은 법신이 보신화가 되고 보신이 화신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삼신일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법신에서 보신불 상태로 이렇게 전개가 돼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들이 보신세계 색계를 궁극적으로 넘어가서 이제는 무색계도 넘어가서 다 나름대로 성취하신 분들이 그 색계나 무색계로 이렇게 가신 분들이 뭐냐면은 보신불들이 자신의 그 초공간에 있으신 분들이 자신의 의식을 전식하는, 전이시킨다는 거죠. 인간의 전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로 보신불이 의식 상태로 존재하는 보신불이 인간의 욕계 육체로 전이시킨다는 전이 심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는 환생하는 거죠. 환생.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환생을 하는 거죠. 이 세계로 들어오는데 인간으로 환생해서 들어온다고 하는 거죠. 인간으로 환생을 해서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인간의 육체를 아바타로 삼아서 자기가 굳이 환생을 해오지 않아도 되는데, 이 존재들이 자신들이 인간의 육체로 이렇게 화신해서 들어오는, 이렇게 들어온 요 화신체들을 우리는 석가모니,
불 또는 미륵불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욕계 이상에 계신 분들 중에 근데 이러한 존재들이 욕계 이상에 계신 어떤 분들이란 말이야. 근데 분들이 이 불보살들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사바세계 우리 인간들이 사는 이 사바세계로 이제는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방법은 어때요? 색계 이상 존재들이 어떻게 되네? 욕계의 몸을 빌어서 환생할 때 환생해.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면은 그 어떤 그 환생을 한다는 건 결국 이때의 환생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그 어떤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섹스라는 거죠. 섹스를 하게 되면은 그 난자와 정자가 결합을 할 때 그때 이들의 의식이 들어갑니다. 거기로. 그 여성의 그 자궁 속으로 들어가서 자궁 속에 있는 난자와 정자가 결합을 할 때 거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정란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욕계의 몸을 빌어서 그 욕계는 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천계, 천인, 그 다음에 아수라, 그 다음에 뭐가 있네? 그 다음에 그 축생, 아귀, 지옥 이렇게 해서 육도잖아요. 육도윤회잖아요. 육도 세계인데 육도의 세계인데 이들이 환생에 들어올 때 어떻게 환생하냐면 바로 인간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색계에서 먼저 천의 세계로 먼저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천의 세계도 육천이라고 해가지고 천을 6개로 또 구분할 수 있어. 사천왕성, 사천왕 천이 있고, 그 다음에 도리천이 있고, 그 다음에 야마천, 그 다음에 도솔천, 그 다음에 화락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화자재천이라는. 그래서 뭐라고 이제 주장이 되는 거냐면은 원래 색계에 있는 이 색계 이상의 존재들이 욕계의 몸을 빌어서 환생할 때 단계별로 들어오는데 일단은 욕계의 몸 어디로 들어오냐면 도솔천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겁니다. 도솔천. 그래서 이들이 색계 이상에 있다가 도솔천에 먼저 들어와가지고 이들이 도솔천 내원에서 거기서 이제는 중간 정거장이나 마찬가지니까 중간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우리가 환승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간역이야, 중간역. 중간 기착지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환승할 때 중간 기착지로 삼아서 거기서 뭐를 하냐면은 이 언제 어리로 어떤 방식으로 이 세계에 들어올 것인가 거기서 이제는 어떤 그 계획과 구상을 거기서 이제는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고 다 준비를 다 한다는 삼아서 준비 작업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여기서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도솔천 내원에서. 그럼 도솔천 내원에서 그러니까 도솔천도 외원이 있고 내원이 있는데 내원 밖에 있지 내원인데 내원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천인들은 도솔천 내원 밖에서만 이렇게 활동할 수 있지 내원으로 못 들어. 그러니까 내원이라는 것은 좀 특수한 개념으로 이 인간으로 환생을 하려는 부처, 그렇죠? 이 석가모니라면 미륵불 같은 분이 준비 작업을 하면서 설법을 거기서 또 계속하면서 준비 작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는 초공간적 특수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럼 거기서 준비 작업을 하고 나서 이제 준비가 다 됐어. 그러면은 어리로 태어나야 되겠다 이제 결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그냥 막 태어나는 게 아니고 어떤 욕망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죠. 보통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나냐면 일반 중생들은 그 남성과 여성 그러니까 암컷과 수컷이 결합을 할 때
그때 욕망, 욕정, 애착을 일으킵니다. 중음신이라는 게. 그래서 거기서 달라붙어 가지고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이미 이분들은 이미 번뇌망상을 벗어난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벗어난 존재들인데 그런 욕정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류를 계도하기 위해서, 이 중생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게 해나가는 거니까 이제 설계를 이제는 하는 거죠. 그래서 준비 작업을 해가지고, 내가 저 나라에 누구의 어떤 여성의 몸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궁으로 해서 거기서 나와야 되겠다. 뭐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다 세운다는 거지. 그래서 그 몸속으로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아기로 태어나는 거죠. 아기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아기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기로. 그래서 준비 작업을 한 뒤에 어떤 특정 지역과 시간과 부모를 의지해서 아기로 태어나는, 인간 아기로 태어난다라고. 인간 아기로 딱 태어나면은 요게 화신체, 요게 바로 이제 석가모니불이나 미륵불이 되는 거죠. 석가모니불께서는,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저 인도 북부에서 태어나신 거죠. 북부에서 태어나셨고, 그래서 그 석가모니불이 이제 활동을 하신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미륵불도 똑같이 석가모니불 다음에 시대를 맡아가지고 태어나시는 분이 미륵불이라고 하는 건데, 미래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석가모니는 우리 입장으로 보면 현존불이었고, 이 다음 세계, 그러니까 석가모니불의 그 불력이 다 떨어지면은 미륵불에 의해서 이제 교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륵불이 이제는 조만간 출세한다, 뭐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은 부처가 이렇게 화신체로 등장하는 부처들이 현겁이라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겁의 시간대에서 1000명 정도가 계속 연속적으로 출연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현겁 천불 사상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현겁 천불이다. 그래서 그래서 현명하다라는 어질현자, 현겁, 이래 현겁, 이래라는 현겁, 그러니까 힘력자를 써서 현겁, 헷갈리네요. 현겁 천불, 1000명이 있어. 그래서 천불, 1000명의 부처가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다음에 석가모니불 다음에 미륵불이 있는데, 미륵불은 지금 도솔천 내원에 와 있는 거죠. 내려오기 위해서 와 있단 말이야. 와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 관계가, 첫 번째는 구류손불이 나왔었다. 그 다음에 구나한모니불이 그 다음 나왔었고, 그 다음에 가섭불이 나왔었고, 석가모니불이 네 번째가 석가모니불이 나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1000명 중에서 석가모니불이 네 번째 출연하신 분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사바세계라고 하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이 현겁,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현겁에서의 계속 출연하게 되는 부처의 명단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륵불이 나온다는 거죠. 미륵불이 이제는 출연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미륵불은 출연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도솔천 내원에 와 계시다라고, 중간 기착지에 와 있어가지고 여기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은 우리가 유식사상에 따르면, 유식사상은 우리가 불교 사상 중에서 이제는 대승 사상 중에, 우리가 공사상 있잖아요. 반야공사상은 뭐냐면은, 이것은 그 석가모니불이 주로 한 게 반야공사상이나 무상무화론이. 근데 유식론은 유식사상은 이것은 미륵불이 이 세계에 또 오질 않았는데, 미륵불이 가르쳐준 사상이
유식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불교의 그 양대, 그러니까 불교 하면 이제 우리가 가장 대승사상의 기초가 되는 것가 뭐냐면 반야공 사상과 유식 사상과 열애장 사상이란 말이야. 그 중에서 반야공 사상은 이 반야공 개념은 이걸 주로 해서 무상무화론을 주로 해서 공 관점에서 이렇게 해나간 거는 석가모니불이고, 이 유식사상은 미륵불의 가르침으로 성립돼 가지고 가르쳐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도솔천 내원에 있는 미륵불이 이걸 가르쳤냐? 이걸 누가 배워오냐면은 무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무착.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식사상을 정립한 사람이 세친과 무착이 있는데, 세친이 동생이고 무착이 형이야. 근데 세친은 소승사상가였다네. 아비담마라는 이제는 저술한 사람이 이제 세친이란 말이에요. 그다음 구사론 같은 거래. 근데 무착이라는 사람은 이 형인데, 무착이 미륵불이 다음 부처로서 미륵불이 이제는 출현을 한다고 하시니까 무착이 미륵불을 친견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미륵불을 친견하라는 열망을 가지고 그 수행을 했단 말이야. 그 과정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미륵불이 무착을 선택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무착이 그 내용은 제가 이제 뭐 다 설명을 지금 여기서 할 수는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무착이 도솔천 내원으로 가서 그 미륵불의 강론을 청취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방 안으로는 못 들어가고 내원의 그 건물 바깥에 앉아가지고 그걸 청취를 해가지고 거기서 배워와요. 유식론을. 그래서 이게 배워온 게 유식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육아유식행론, 육아유식론, 유식론이라면 또 일체유심조, 우리가 얘기하는 일체유심조가 예선. 그래서 일체유심조 사상은 사실은 이게 누구가 만들어야 이게 사실상에 있어서 이거는 미륵불과 관련된 사유체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오시기 전에 이미 미륵불이 출현하기 전에 이미 유식론이 미륵불의 사상으로서 무착이 직접 도솔천 내원에 가가지고 바깥에 앉아서 강론을 듣고 이 세계로 다시 와가지고 유식사상을 전파를 했으니까 사실 미륵불이 현상으로 오지는 않으셨어도 어때? 거의 뭐 온 개념이 돼버린 거죠, 이게. 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미륵불이 근데 이 세계로 직접 석가모니처럼 이렇게 딱 오지 않았는데 이미 미륵불의 가르침은 이미 전파가 된 거지. 그렇죠? 요 채자를 좀 바꾸겠습니다. 일체. 몸체가 아니라 이거 일체라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미륵불의 가르침은 이미 유식론으로 이미 수용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륵불이 온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사실상에 있어서는 미륵불이 온 거나 마찬가지야. 개념이 이제 잡히죠. 자, 그래서 미륵불이, 그러니까 사실 석가모니불 다음에 미륵불인데, 미륵불은 도솔천 내원에 있는데 자기가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무착이 배워가지고 유식론을 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미륵불이 이 세상에 온다고 하는 그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미륵 삼부경이라고 했습니다. 미륵 상생경, 하생경, 대성불경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미륵 상부경에 이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현세 우리가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은
이게 유식사상이 원래 미륵불이 그 무착에 이제는 무착이 미륵불에서 배운 이 미륵불의 사유가 일체 유심조 사상이 그 미륵불의 사상인데 그거를 미륵불이라는 관점에서 이것을 설명해 주신 분이 그 없잖아요. 그렇죠? 미륵불의 그 유식론이 미륵불의 사유체계라는 거를 이렇게 보통 불교를 하시는 스님들도 그렇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은 이분들이 유식론이 미륵불 사유다라고 하는 거를 잘 모르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유식론이 우리의 가르침이다. 는 것을 아는 사람이 드물다. 제가 볼 땐 드뭅니다. 근데 이것을 무착이 배워온 겁니다. 무착이 배워와서 무착으로부터 유식 사상이 시작이 된 거니까 뭐 성유식론이라든가 뭐 유가사지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무착에서 나온 거니까 이러다 유식론이 미륵불 그러니까 미륵불의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무착이 배워온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미륵불, 그런데 우리가 미륵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그 석가모니가 이제는 그 현존불로서 이제는 그 다음 불로서 이제 오는 게 이제 미륵불이니까 미륵불은 그래서 이런 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미륵불을 신앙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죠. 미륵불을 미래불로서 신앙 대상으로 삼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륵불이 앞으로 도래하는 미래의 부처로 오실 분이다. 신앙 대상이 돼가지고 미륵불 신앙이 이때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들도 수행자도 그러니까 삼매에 들어서 미륵불이 출세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많다. 기다리는 그 수행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는 우리가 석가모니불도 자기 신의 제자 중에 한 4명 정도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륵불이 앞으로 오니까 미륵 출세 때까지 너희들은 열반하지 말고 이 세계에서 계속 존재를 하면서 활동을 해라. 미륵불을 기다려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석가모니 제자들 중에 몇 명은 죽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살면서 그러면 뭐 무려 2000살 막 넘게 이렇게 2500살 뭐 이 정도 든 분들이 근데 어디에서 존재하는지 모르지만은 석가모니가 열반에 들지 말고 이 세계에 계속 있으면서 미륵불을 기다려라.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수행자는 삼매에 들어가서 아예 기다리는 거예요. 미륵불을. 그런데 그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는 수행자가 그 히말라야 산에서 수행을 하면서 미륵불을 기다려요. 기다리는데 현장법사가 이제는 히말라야 산을 지나다가 산속에 이제는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서 가보니까 거기 뭔가 빛 같은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걸 파보니까 거기에 사람 하나가 앉아서 삼매 정자 칠지좌법으로 정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거기 삼매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게 무상 삼매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깨웠죠. 요령을 딱 흔들어가지고 건강령을 흔들어서 깨워가지고 당신이 왜 여기에 이렇게 하고 있냐. 그러니까 자신은 원래 가섭불,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은 이렇게 가섭불 시대에 자기는 살았던 사람이다 이거죠. 거기 때 수행을 했었는데 자기는 미륵불이 아니라 이제 석가모니불이죠. 석가모니불이 출세를 하면은 이 석가모니불로부터 불법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 석가모니불을 기다리면서 여기 삼매를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법사가
석가모니분은 이미 나오셔가지고 활동을 하고 이미 돌아가셨어요. 열반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그죠 현장법사가 그러니까 이미 그분이 가르친 불법이 퍼져나가고 있으니까 당신은 동쪽으로 가라. 동쪽으로 가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제 삼배에서 깨가지고 이제 동쪽으로 가가지고 거기 가면 큰 건물이 있고 막 휘황찬란한 건물이 있으니까 거기로 가서 거기서 환생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법사가 그 인도에서 불경을 다 추경을 한 뒤에 다시 당나라로 가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유명한 또 수도승이에요. 그 역사적으로 유명한 수도승인데 제가 까먹었습니다. 이름이 뭔지. 어쨌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수행자도 삼매에 들어가서 이렇게 화신불들 다음 세대에 이렇게 미륵불이 출세하길 기다리거나 뭐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미륵불이 이제, 그러니까 이 미륵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석가모니불 이후에 이제 미래불이니까 이걸 기다리는 신앙대상으로 삼아서 어떻게 하는 거야? 야, 그러면 우리가 미륵불이 이 세계로 이렇게 출세를 하니까 우리가 내가 그 미륵불이 이 세상에 나오려고 할 때 내가 이게 미리 미륵불 곁에 가서 딱 붙어 있으면 되지 않냐? 그래서 도솔천 왕생사상이 이제 왕생신앙이 이제 나오는 거죠. 도솔천에 가면은 그 도솔천에 그래서 신라의 그 도솔천 신라에 보면 그 도솔천 그 선덕여왕인가 그 도솔천에 가서 태어나려고 하잖아요. 그 도솔천이 왜 도솔천 내원에 가서 또 거기서 이제는 바깥에서 앉아가지고 기다리다 보면은 불법을 들으면서 기다리다 보면은 그 미륵불이 이 세상에 출세를 할 때 자기도 그 뒤따라서 내려가면 되는 거니까 도솔천에 좀 다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도솔천 왕생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도솔천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일종의 그 미륵불의 그 선제적 불국토, 중간 기착지지만은 선제적 불국토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같이 내려오는 거야, 같이. 이런 신앙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미륵불이 이제 자기가 미륵불이라고, 그러니까 미륵불이 미래불이니까 앞으로 이제는 이쪽으로 이제 환생해서 오는 존재니까 인간으로 환생해 온다. 미륵이 하생한다. 하생이라는 거 밑으로 이 지상의 세계로 내려온다. 환생해 온다. 하생. 그래 미륵 하생경이야. 그게 미륵 하생경. 그러면 내려온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어떤 인간들이 나오겠어요? 내가 미륵불이다라고 하는 놈들이 자꾸 나오는 거지. 이게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그 미륵불 사이비 단체 사이비들이 출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궁예 같은 사람이 이제 자기가 미륵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과거에 무슨 그 사회혁명을 일으키고 이 세계 민중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 사람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한번 뒤집어 엎어보자 이렇게 할 때 한번 혁명을 일으켜보자 이렇게 할 때 누구를 그 불교가 이제는 주도하던 세상에서는 누구를 그 모델로 삼는 거예요? 미륵불이 내가 미륵불이다. 내가 이 세계로 하생하기로 돼 있었던 미륵불인데 내가 이 세상에 온 거야. 이렇게 하면서 미륵불 화생, 자기가 미륵불이라고 자신이 미륵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혁명가들이 출연을 하는 거죠. 출연을 해가지고 이제는 뭐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민중적인 그 현장적으로 이제 사는 그 정치 사회 현실 속에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륵불이 어떻게 이 세계를 혁명적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그 구원자 이런 개념으로 미륵불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사회적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 개념이 여기에 이제 미륵불에게 이제 투사가 돼가지고 미륵불을 신앙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미륵불이 인간으로 환생해 온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하면 미륵불이 인간으로 환생을 해 왔습니다. 뭐 그러면 어떤 집안에 애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애로 태어나면 뭐 애가 뭐 응애 울면서 엄마 뱃속에서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서 뭐 이렇게 태어나듯이 태어나는 거죠. 인간으로 태어났어. 그러면 이 미륵불이 자기가 미륵불이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실제로 미륵불이 인간으로 환생하면 자신이 미륵불이라는 걸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여기서 이제 하는 거야. 이렇게 미륵불은 내가 미륵불, 그러니까 자기 미륵불인데 원래 도솔천 내원에 있을 때는 내가 미륵불이라는 걸 알겠지. 하지만은 인간의 몸으로 바꿔서 자기가 이 아바타로 삼아서 이렇게 환생해 왔을 때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이 미륵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예,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이게. 그러면 석가모니불하고 같은 거예요. 이 석가모니불하고 비교를 하면 돼요. 석가모니가 애초에 그 카이발레아성에서 태어났잖아요. 태어날 때 그 마야부인, 카이발레아성에 태어난 게 아니고 그 정반왕, 슈도다나 왕하고 마야부인 사이에서 임신이 돼가지고 마야 부인이 자기 친정으로 갈 때 룸비니 동산에서 뭐 무수라는 나무의 가지를 붙잡고 옆구리에서 태어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석가모니가 사실은 그 인간으로 환생하는 걸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게 사실은 보신체로 이렇게 태어나는 걸 설명한 거거든. 그 설화가. 근데 이제는 그게 이제는 잘못 이해가 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 태어났던 간에 석가모니는 고타마 시달다라는 인간으로 태어났어. 그렇죠? 뭐 어떻게 태어났든 간에 고타마 시달다로 태어났는데 이 고타마 시달다라는 그래서 카발라성에 고타마 시달다로 태어나서 그 슈도다나 왕과 마야 부인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고타마 시달다가 태어났을 때 자기가 원래 자기가 부처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잖아. 모르니까 뭐해? 모르니까 거기서 이제는 그 동서남북 그 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생로병사의 그 괴로움이나 이런 거를 이제는 경험을 해보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는 이거 돛 닦으러 가야 되겠구나. 이게 돛 닦아야 되겠구나. 출가를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고타마 시달다가 애초에 자기가 부처 다음 뭐 석가모니로 태어날 부처라는 사실을 그 석가모니라고 하는 것을 자신은 모른단 말이야. 그럼 고타마 시달다처럼 아주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화신하는 부처도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야. 단지 남보다 속도가 빠르겠죠. 왜? 원래 부처니까. 근데 한 번은 수행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수행을 한 6년 정도로 수행을 해가지고 자신이 석가모니불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은 해야 된다는 거지. 수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지. 이 고타마치다는 인간이 수행을 해서 수행을 통해서 석가모니불이 되었다. 석가모니불로 자기가 다시 원래가 석가모니불이지만은 깨끗이 있는 거지. 태어날 때 모든 기억이 상실됐다가 그 기억이 상실된 그 자체로서 태어나가지고 수행을 통해서 다시 그것을 껍질을 벗고 완전히 자기를 구현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미륵불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고타마 시달다라는 인간처럼 태어나게 되는데 이 미륵불도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미륵불이 수행을 하면은 미륵불은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는 어디서 수행을 해서 깨달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석가모니불은 고타마 시달다는 보리수 아래서 득도했잖아요. 하듯이 미륵불은
뿔로 태어난 그 사람은 어디서 득도하냐면은 용화수라는 나무에서 용화수에서 득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가 같다는 거지. 고타마시탈타는 보리수 아래에서 득도하는 거고 미륵불은 용화수에서 득도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용화수에서 득도를 그래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득도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득도를 한 뒤에 고타마시탈타가 이 세상에 법을 펼치기 시작했잖아요. 미륵불도 마찬가지로 용화수에서 득도해서 이것이 세상에 이제는 그거를 펼치기 시작하겠죠? 할 때 이제는 이 고타마시탈타가 이 석가모니가 된 뒤에 49년을 설법했다. 49년 설법. 설법하면서 그냥 온갖 장소들을 옮겨 다니면서 설법을 했잖아요. 근데 미륵불은 또 역시 설법을 하는데 그것을 용화설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3회를 한다고 되어 있다는 3번 한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상징적으로. 그래서 용화설법을 합니다. 3회를 해가지고 3번 할 때 96억 인간을 먼저 그 96억의 중생을 건지고 그 다음에 94억을 건지고 다시 96억을 건져가지고 다 건져낸다. 한마디로 깨닫게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49년 매번 설법한 49년 설법보다 딱 3번만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증정 3번만 하는 것이냐? 3번만 하는 건 아니란 얘기야. 이게 사실은 이거는 상징이라 그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어쨌든 설법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설법을 해서 이 세상을 변화를 시켜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설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할 때 석가모니는 주로 자기가 태어난 카발라성에 머물질 않고 그 주변에 이제는 그 마가다국의 성 같은 데서 머물면서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머무는 장소가 있다는 거지. 주로 머무는 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소가 있어서 거기서 주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한다. 이런 개념인데, 미륵불은 어디서 머문다고 되어 있냐면은, 미륵불은, 케투마티 성에서 머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래서 케티마티 성을 주로 본거지로 해서 활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럼 케투마티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은, 여기서 개두말성으로 번역했다라는 거예요. 개두말성. 개두말성. 이 개두말성, 케투마티성은 개두말성이야. 개두말성을 본거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 개두말성을 다스리는 왕 이름이 샹카라는 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케투마티성의 을 다스리는 케투마티성이 그 하나의 나라의 도읍이겠죠. 그러니까 케투마티성을 다스리는 왕이 샹카입니다. 샹카인데 이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수도인 케투마티성에 개두말성에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용화설법 3회를 해가지고 용화세계를 연다라고 합니다. 용화세계를 연다. 그분이 여는 세계가 용화세계다라고 하는 거. 왜냐면 용화수에서 득도했으니까 용화세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가 미륵불이라고 하는 이 미륵불이 이제 뭐 여러 썰이 있는 거죠. 미륵불은 원래 그 마이트레야라는 저쪽에서 이제는 부를 때 마이트레야라고 이제 부른다는 거지. 저쪽이 힌두권에서 부를 때 마이트레야. 또 발음이 비슷한 게 또 뭐냐면 미트라라는 발음하고 비슷하죠.
근데 이쪽 여러분들이 뭐 이란에 가면은 이란에 신 이름이 있어요. 미트라라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미트라교가 그때 우리가 이제는 예수가 출현하기 전에 미트라교 그러니까 예수가 본격적으로 그쪽 로마나 이런 데를 지배하기 전에 미트라교가 보편적으로 퍼져 있었어요. 페르시아로부터 이 로마까지 다. 그런데 그 미트라가 이 마이트레하고 마이트레아가 그러니까 미트라가 태양신이라고 부르는데 저쪽에서는 그러면 이 미트라가 마이트레아고 마이트레아가 미륵불이냐? 그러니까 미륵불은 마이트레아인데 이 미트라가 마이트레아냐? 그거는 모르는 얘기고 이제 그런 썰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미륵불은 우리가 미륵불이라고 하지만은 마이트레아라고 하는 마이트레아다 저쪽에서 발음은. 자, 그래서 어쨌거나 미륵불은 우리는 한자로 이렇게 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는 미륵불에 대해서 이제는 제가 또 이제 공부를 계속하네. 미륵불은 결국 우리가 법보와 삼신 중에서 보신체로서 존재하던 불보살이 중에서 우리가 이 현겁에서 1000명이 출연을 순서대로 하는데 요게 5번 곧다마 시달다 석가모니는 네 번째 분이고 미륵불이 5번째인데 1000명 중에서. 그래서 제가 과거에 당신의 미륵불입니다라는 강의를 꽤 많이 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미륵불에 대한 신앙이 또 이제 깊잖아요. 근데 이 미륵불이 사실은 미륵불이 정도령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미륵불이 정도령이다 라는 걸 제가 이제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름 안에 있어요. 정도령이라고. 여기 구조상으로 정도령이 미륵불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미륵불은 미래불로 출현을 해가지고 인간을 구원하는 존재가 되는데, 그러니까 석가모니불은 인간을 다 구원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미륵불은 엄청난 수의 인간들, 어떤 말로는 뭐 인류 전체를 구원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엄청난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로서 출현을 하는 게 미륵불의 개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 한국에서도 미륵불 신앙이 굉장했으니까, 근데 이 미륵불이 화신불 개념이라는 거죠. 법신, 보신, 화신에서 화신 개념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통합적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은 법신, 보신은 약사유리강 열애불이나 그 다음에 이 아미타불 같은 거고, 이 미륵불, 석가모니불 같은 건 화신체다. 중생으로 인간으로 화신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나 돼지로도 화신할 수 있습니다. 부처는. 하지만 인간으로 화신할 때는 미륵불로 이렇게 미래불로 화신할 때는 미륵불로 나온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내용에 보면은 결국 그런데 이미 미륵불 사상은 이미 유식론으로서 이미 가르침이 베풀어졌단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을 다음 시간에 다시 보면서 종합적으로 다시 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